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해서 아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현대판 평강공주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부부 교사인 두 사람은 연애 시절부터 서로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신혼기를 벗어나면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남편이 가부장적인 행세를 심하게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남편은 미각이 아주 예민한 편이어서 음식에 대한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매운탕을 끓일 때에는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요. 이건 순전히 고춧가루 국물을 먹는 기분이군. 밥맛도 별로인 것 같아. 어떤 부인은 찹쌀을 넣어서 밥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투정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나오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를 마친 남편이 아내에게 목욕물을 받아줄 것을 지시하고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뛰어나오더니 도대체 목욕물을 온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춘단 말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꼭 참으며 묵묵히 욕실로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더 틀어놓았습니다. 목욕물이 식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뭐 자기 목욕물이나 받아주러 시집왔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꼭 나를 시킨단 말이야. 마음속에서 불덩어리가 끓어올랐으나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대한 박해는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비양심적이더라고. 형님이 교회의 장로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뜯겼는지 알아? 남편은 건설업을 하는 시아버주번의 얘기를 하며 교인들에 대한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아내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귀가 시간이 좀 늦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수요일이었기에 모처럼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홀가분한 심정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느끼고 콧노래를 부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일찍 귀가를 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는 거요? 일요일도 아닌데 언제부터 평일날 교회를 나가지? 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억센 손이 아내의 성경과 찬송가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져 내팽개쳐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내는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달려들어 한바탕 싸우고 싶었으나 꾹 참고 그날부터 아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하며 남편의 기분이 좋다고 판단되는 날에 슬며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함께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묵비권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끈질기게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당신은 99점짜리 남편이에요. 교회만 나가면 100점인데 나도 교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 자랑을 많이 했더니 구역 식구들이 당신을 상당히 보고 싶어해요. 칭찬에는 둔한 사람은 없는 법. 남편은 빙그레 웃더니 아내의 교회 나가는 것을 겨우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단 가정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이 언제나 교회 나갈 수 있을까? 아내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동네 가까운 데 매주 부부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지 못하는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지라 아내는 그 모임의 책임자를 만나서 자기 남편을 특별히 초청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개인적인 초청을 하는 것까지 거절하기가 어려웠던지 할 수 없이 따라 나서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도 부탁을 하고 그 회장이 모처럼 집으로 초대하는 거니까 가기는 가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요. 이렇게 해서 남편은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은 또래의 부부들 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는 별 문제가 없는 남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드디어 오늘은 나도 교회를 나가볼까 하는 말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삶에 대한 것을 좀 더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부부 세미나까지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를 마친 후 세미나를 통해서 변화된 부부간의 삶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욕물 온도를 잘못 맞췄다고 야단을 치면서 그것이 남편의 당연한 권리인 줄로 생각했던 옛날이 부끄럽습니다. 누구는 야단치고 누구는 야단을 맞고 이건 애당초 불합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목욕물을 받아줘야지 하고 목욕물 온도를 잘 맞춰 받아놓고 수건과 비누까지도 가지런히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물을 받아놨으니 목욕하지 하고 말을 했더니 이 말을 듣고 목욕탕에 들어간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목욕이 끝나고 나올 때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여보 고마워 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내 목도 메어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래 하는 순간 20년 전 처음 연애 때 포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포옹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신혼 기분입니다.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나 싶더군요. 남녀 간의 낭만은 연애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멋진 낭만은 중년 이후에요. 그리고 또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방을 치우는 것입니다. 전에는 출근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 그대로 몸만 빠져나와 출근을 했거든요. 그러면 퇴근한 아내가 방을 치우곤 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연약한 여인에게 직장과 가사의 이중 일을 다 맡기고도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살아왔던 내가 부끄럽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현명한 아내의 인내와 정성이 이토록 미숙했던 한 남성을 이렇게 멋있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현대판 평강공주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저희의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